네. 혹시 반지하 방에 사시는 분들 있나요? 반지하에 아니면 또는 사셨던 분들, 반지하에 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반지하에 산 적은 없었는데 반지하에 살고 있었던 친구 집에서 좀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지낼 때 이런 경험을 한번 했었거든요. 반지하는, 그러니까 창문이 있는 반지하가 있고 창문이 없는 반지하가 있습니다. 제가 잤던 곳은 창문이 없던 반지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끄면 손을 바로 앞에다 이렇게 대도 안 보여요. 정말 저는 가시광선이 차단되면 그래도 형체는 어느 정도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시광선이 완전 차단되면 내 바로 앞에 있는, 불과 1cm 앞에 있는 그런 손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가시광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친구 집 반지하에서 지내면서 산 중요성을 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켜지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알람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람을 켜서 시간이 울릴 때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밤인지 낮인지를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계를 확인해야 되고 반드시 알람을 맞춰야만 이 반지하 생활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밤이더라고요, 밤. 그래서 다시 잤죠.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다시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까 10시가 넘은 거예요, 10시가. 저는 9시에 수업인데. 그래서 한번 지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반지하는 무조건 알람을 맞춰야 되고 꼭 알람을 한 개만 맞추면 안 되고 여러 개를 맞춰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경험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골에서 혹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태생이 도시 사람은 아니에요. 태생이 도시 사람은 아니고 시골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등급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야 되나? 리에서 면으로, 면에서 시로, 전라북도에서 경기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전라북도에서부터 지금 여기 수원시까지,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금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제가 살던 시골은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가로등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살던 곳이 그랬던 곳이니까. 그래서 가로등이 있는 곳은 이쪽은 좀 잘 사는 곳이구나. 이쪽은 우리 동네보다는 조금 발전이 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TV도 KBS 1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봤던 건 아침마당, TV 유치원 하나 둘 셋, 그리고 동물의 왕국을 좀 주로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것들만 봤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 가로등이 있는 시골은 어쩔 수 없지만 가로등이 없는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가로등이 없는 상황에서 달빛조차 차단되면, 달빛이 구름에 쓱 가려지기 시작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암흑의 세상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여나 여기에서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있을 텐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제 월광이라고 하는데 월광이 0%가 딱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저기 앞에 있는 나무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여기 계신 군필자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걷게 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져요. 안 보이기 때문에 조심 걷는데, 문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돌을 밟고 나도 모르게 안 보이는 곳으로 넘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해도 한 번은 넘어지게 돼요. 특히 시골에 가로등이 없는 곳은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안 보이는 곳에 있다가 구름이 이렇게 싹 치워지고 달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금 전부 깜깜했던 그곳에 어느 순간 장애물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돌들, 나를 걸리기를 위해서 기다렸던 돌들이 이제는 눈앞에 비춰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들이 다시금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달빛이 비치게 되면 이런 장애물들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달빛이 비치게 되면 이런 장애물들에 의해서 내가 다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딱 다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다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내가 돌뿌리로 달려가지 않는 이상, 그 돌뿌리에 억지로 넘어지지 않는 이상 이제는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달빛이 없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달빛이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숲속을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한 발을 떼는 것도 두려워서 정말 조심조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어떻게 보면 소망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을 가지고 정말 걷고 있는,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그 직장이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갈 때 그게 나의 돌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 재정이 나를 걸리게 하는 나무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확실함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걸리게 하는 또는 돌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많은 분들이 참 인간관계를 요즘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들이 혹시 있진 않은지, 거기에 또 여기 이런 것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또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이 안에, 그리고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죄성들, 그리고 죄의 유혹들, 죄의 돌뿌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혹시나 내가 안 보이는 길을 걷고 있진 않을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또한 날 넘어지게 하는 게 무엇일까? 아니면 희미한 길을 걷고 있다면 과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걸 두렵게 만들어요. 무섭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발자국 나아가고 또 두 발자국 나아가고 5발자국 나아가서 어느 순간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가운데 이내 걷는 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달빛이 비친다고 생각해 보죠. 재정에 대한, 관계에 대한, 아니면 직장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돌뿌리가 있는데 이때 한번 달빛이 비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달빛이 쫙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웠던 그곳에 내 눈앞에 이제는 무엇이 있는지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달빛이 비춰질 때는 나를 위협하던 것들이 이제 날 더 이상 위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나를 위협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내가 그 위협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저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도저히 이거 앞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위협이 가득한 밤길을 걸어야 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저는 군인은 전역을 해서 그런지 전쟁에 대한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전쟁을 하면 꼭 이런 게 있어요. 공격과 방어가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는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예요. 한쪽이 공격을 하게 되면 한쪽은 당연히 방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적이 오는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적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적이 어느 곳에서 쳐들어올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곳을 지키고 있다면 사실 이 방어는 실패한 방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적이 이쪽으로 진짜 기습해 오겠다라는 그것들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수비하는 입장에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100% 실패한 방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적이 올 만한 곳에 정말 센 무기를 설치해 놔야만 적이 올 때 그 적들 다 쓸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적이 올 만한 곳에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적이 안 올 만한 곳에 정말 이상한 것들을 다 설치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방어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어디로 올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고 그곳에 화력을 집중시킨다면 그곳에 기습을 오든 아니면 전면적으로 오든 모든 인원이 쳐들어오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적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비단 현대전에만 이루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스라엘 상황도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때 당시 적대적인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아람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싸울 때에 이곳은 진짜 되겠다. 이곳으로 내가 공격하면 100% 성공한다. 아람 왕이 치열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의 책사들과 함께 연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연구해봐.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 어디를 뚫으면 될지, 어디를 공격하면 될지, 어느 곳을 공격하면, 기습하면 이길지 한번 너희가 분석을 해봐. 실제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왕에게 얘기를 해요. 왕이요, 이곳으로 가면 돼. 100% 이깁니다. 이곳으로 가면 우리가 100%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요. 근데 또 막히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정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더 완벽한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한 거죠. 뭐야 이거. 기껏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연구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치려고 지금 준비했는데 왜 항상 갈 때마다 막히지? 왜 항상 갈 때마다 준비되어 있지? 왜 항상 갈 때마다 우리보다 더 대단한 병력들이 왜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칠 때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런 생각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준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쳐들어가려고 하는 곳마다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부하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중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무나 막히니까 외부에서의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의 문제점을 찾게 됩니다. 지금 아람 왕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쪽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이 사람이 지금 왕의 모든 생각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엘리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아람 왕의 생각을 알고 있고 파악하는 사람이 엘리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 왕 입장에서 엘리사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는 이 엘리사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빨리 알아보라고 해요. 근데 금방 알아봐요. 엘리사가 지금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런 걸 보면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이 아람 왕이, 그리고 이 아람 왕의 군사가 어떤 정보력을 캐내는 것에 있어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라는 사람 한 명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적군의 나라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아람 왕의 이 군사력 그리고 정보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엘리사를 보고 이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사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를 아람 왕이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야간에 침투 작전을 벌여요. 실제적으로 야간에 침투 작전을 벌이고 이 아람 군대가 실제적으로 이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정말로 둘러싸게 됐어요. 이 도단성을 정말 개미 한 마리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에워싼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정말 죽음밖에 남은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새벽에 한번 일어났어요. 이제 평소에 하던 업무들 하려고 일어났겠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평소에 경관 좋은 장면을 보면 참 좋겠어요. 아, 오늘도 해가 떠올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오늘도 이제 또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어둠의 길로, 정말로 앞길을 볼 수 없는 어둠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엘리사는 말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그게 엘리사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승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주변에 지금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말 나갈 수가 없습니다의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되묻고 있는 거죠. 정말로 그 어두운 길을 가는 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도 정말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허기가 가득한 그런 늑대의 위협 같은, 그 늑대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나갈 길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거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최고의 무기들로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시중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편안하게 잠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알았다는 건 그전에는 뭐예요? 몰랐다는 거죠. 정말 절망과 그러니까 절망의 나락에 빠진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종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화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햇빛은 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아침에 적들을 보는 눈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안타까운 모습은 이 사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습니다. 이게 참 사환이 갖고 있는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는 없나?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먼저 보나? 상황을 먼저 보나? 상황을 봤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상황만을 쫓아가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걱정에 가득한 이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안다면 엘리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확실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단 정말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아람에게 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걱정이 많은 이 사환에게 이 사환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환과 엘리사가 눈을 같이 떴겠죠. 근데 예전에는 적의 병력들만 보였고 햇빛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병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람왕의 군대는 기껏해야 성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정도의 병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되게 큰 병력이지만 기껏해야 성 하나를 둘러쌀 병력이었어요.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우선은 급이 달라요. 왜 급이 다르냐면 일반적인 말과 일반적인 병거였다면 그런 수레였다면 하나님의 군대는 불말이었고 불수레였습니다. 아무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우리가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연약한 군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병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병력 앞에서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보잘것 없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이 병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산 언덕 전체를 둘러싼 이 병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병력, 하나님과 인간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시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아람왕의 군대와도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숨통을 막 자꾸 조여가는 것 같아요. 아람왕의 군대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어떤 분들에겐 참 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매 삶이 치열한 전투 현장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람왕의 병력에 둘러싸인 지금 숨통을 조여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장에 계신 분들, 아니면 지금 대학생으로 계신 분들,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위해서, 때로는 회사를 위해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는데, 부정직의 모습을 자꾸 요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이중장부를 좀 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적당히 이중장부도 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써도 괜찮아.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함과 비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회사 그리고 개인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너가 그 위에 서라고, 우리 회사가 그 위에 서야 된다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 참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컨닝을 통해서라도 이게 성적을 올리고 싶은 그 욕구들, 컨닝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어떨 때는 거짓된 태도들을 통해서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하고 좋은 성적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게 현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윤리라는 이 모습들은 돈과 성공이라는 거짓된 가치 가운데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좀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된 가치를 쫓아 나아가라고,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노력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좀 팽배해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거 목사님이 하셨을 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참 착하네, 진짜 참 착하네,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비아냥거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잘 산다가 아니라 참 그 비아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쟤는 뭐야? 지가 뭔데 왜 저는 저렇게 해? 야, 네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저희의 가치를, 저희 모습들을 평가절하하면서 때로는 사회 가운데 저희를 사회에 융합되게, 동화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사회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 저희는 사회 가운데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앞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분명한 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마다 다시금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위협이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시중에 눈이 밝아지고, 엘리사는 원래부터 눈이 밝았는데, 그 엘리사와 사환이 눈이 밝아졌을 때 엘리사가 두 번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눈이 시커멓게 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의 눈이 멀고 나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까지 걸어가게 돼요. 사마리아까지 엘리사를 쫓아 나가게 됩니다. 근데 도단과 사마리아는 약 17km 정도 되는 그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 17km 정도 걸어서 오게 돼요. 근데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적군의 진지에, 가장 우리가 볼 때 가장 위험한 곳에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돼서 이제 이들은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완전히 이제 목숨을 내어둘 수밖에 없는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엘리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곳에 아무런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을 사마리아 족까지 옮길 수 있었겠어요? 엘리사는 못한다는 거죠. 엘리사 스스로만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사의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의 위협, 내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적군들이 목숨을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로 좌절과 고통밖에 남지 않았을 때, 나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내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겠어. 그래,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이것도 내가 노력하면 그래도 할 수 있겠어. 근데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셔도 이건 진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도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엘리사가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둘러싸고 있고 당장에 쳐들어오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는 한치 눈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엘리사의 모습은 지금 당장 그의 목에 칼이 드리워진, 지금 당장 목에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요 라는 정말 암흑 중에서도 가장 암흑의 상황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셨다는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엘리사의 기도에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엘리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이 모습은 비단 2000년 전, 2500년 전의 모습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엘리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이 모습은 비단 2500년 전에 있었던 신화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모습은 2500년 전에 그 모습을 뛰어넘어 지금 2015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돼, 못해, 어둠의 상황이야 라고 했던 그 상황을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은 2500년 전에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정말로 다시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좀 살 수 있는, 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두움의 길을 갈 때 보호하신다는 것, 지키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전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바닥을 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바닥을 친 적이 한 번 있고 여러분들도 바닥을 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의 상황, 박해의 상황,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정말 절망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은 한순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이며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엘리사의 모든 어두움의 모습들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상황들 가운데 이 엘리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해결의 모습만 보고 우리는 그래 믿고 났으니까 이렇게 했지.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그거면 이제 끝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내용까지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정확하게 좀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다시금 엘리사를 세워주셨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죽일 수 있는 입장으로 그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엘리사가 하고 있는 태도에 또한 우리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람 군대를 죽이지 말고 오히려 목에 칼을 대고 이들을 당장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때로는 그 박해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락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바닥을 기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위에서부터 받는 무거운 압력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무게를 받는 입장에서 무게를 누르는 입장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게 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전환되었을 때 복수심에 불타서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했던, 사랑으로 그들을 배웅하려고 했던, 원수를 섬기라고 했던 잠언의 말씀을 좀 따랐던 이 엘리사의 모습처럼 저희도 이제는 그러한 또한 모습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이 엘리사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평화로워졌어요. 잠시 동안이었지만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엘리사의 모습에서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저도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짙은 어둠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려고 하는 많은 상황들, 또한 그 굶주린 늑대들의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주인인 척하는, 이게 중요한데 주인이 아니라 주인인 척하는 사단을 대적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박해가 있을 줄도 압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금 죄에 길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협이 되지 않으면 또한 많은 회유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있으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떨 때는 생계에 대한 위협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관계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직장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겠죠. 그게 때론 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회유, 거짓된 쾌락에 대한 회유, 또한 물질에 대한 회유를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길을 갈 때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겁니다.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저희가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이 빛을 끄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많은 환경들, 또한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확실한 보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령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있고, 그분이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앞길을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비춰주실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수많은 돌뿌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그리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이 어두움이 짙게 깔린 것 같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빛의 자녀로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알고, 또한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게 두려움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다시금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앞길로 나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로 우리를 보이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 주님께 잠시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